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뵙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일은 없을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쉬워졌습니까? 더 어려워졌죠? 자,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가 사실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라는 이 점을 눈치채면 되겠습니다. 나타났다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본래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 뜻이죠. 나타났다는 헬라어 본래 뜻이 뭐냐면요, 덮개를 열었다는 겁니다. 덮개로 덮어 놓았다는 거죠. 덮개로 덮어 놓은 그것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동안에는 덮개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려 놓았는데 이제 덮개를 열었으니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덮어놓은 것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꽁꽁 감춰놨다가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약 언약계 생각하면, 법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 나타났다는 본래 뜻이 덮개를 열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약계 생각하면 너무나 정확하지요. 언약계 뭡니까? 상자를 덮어놓은 덮개, 그 덮개가 중요한 거죠. 사실 언약계에서 밑에 내용은 뭡니까? 그냥 상자입니다. 덮어놓은 그 덮개가 언약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지요. 왜? 거기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덮개의 양쪽에 이제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쫙 하면서 그 덮개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또는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막 시대 때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그 언약궤 덮개 위에,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제사장과 만나는, 독대하는 그 장소가 바로 언약궤 덮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이 가능한 건 뭡니까? 인간의 죄가 용서가 돼야 되잖아요. 죄가 씻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덮개 이름을 시은자라고도 하지만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속죄소, 죄가 속하는 장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 그게 언약궤 덮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덮개가 이제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절대로 못 열게 돼 있었습니다. 그 덮개가 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지 못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그걸 연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긴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언약궤 에이 다시 돌려보냅시다 이래가지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데, 베세메스라는 장소에서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 언약궤를 막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들여다본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여다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열려고 시도했거나 아니면 하여튼 들여다보려고 했단 말이죠. 틀림없이 열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을 죽였어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려고 한 그것으로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언약궤를 의도적으로 열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그 언약궤 열 수가 없단 말이죠. 열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게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게 그 자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언약궤 법궤 뚜껑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온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법궤를 여니까, 언약궤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알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깨진 돌판 대신에 이제 다시 만든 돌판, 그게 그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내용물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증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증거물이 그 안에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증거물입니다. 그 세 가지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언약궤 뚜껑이 열렸다는 것은 온 천하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폭로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조치가 이제 완료됐다는 그런 뜻이죠. 나타났다, 뚜껑이 열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그걸 구약에서는 뭘로 보여주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뿌림으로 보여줬죠. 제물의 피뿌림, 제물의 피를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다가 뿌리게 돼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최종적으로 그 성막 앞에서부터, 번제단에서부터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속죄소 위에까지 뿌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게 속죄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 온전하게 완료된 거죠. 그래서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리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로마서 3장에 가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리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낸다는 의미가 오늘 1장 17절에서 나타난다는 것과 3장에서 나타내려 하심과의 그 나타난다는 의미는 달라요.
사용되어진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장 25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이라고 할 때 나타내심은 덮개를 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열렸거든요. 1장에서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내려 한다는 뜻은 뭐냐면 증거한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나타났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용어 자체가 달라요. 17절에 나타남은 아포칼립테타이라고 해서 뚜껑을 열었다는 뜻이고, 3장에서 나타낸다는 뜻은 엔테익식스라고 해가지고 증거, 이제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나타난 것을 이제 공포하는 거죠. 계속 증거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작업을 계속 이제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속죄서 위에 제물에 피를 뿌렸던 그 피의 실체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점을 이제 완전히 오픈됐으니 그것만을 이제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걸 이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가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피, 그 하나님의 의에다가 다른 걸 조금 첨가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하나님의 의로서 이제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게 이제 3장 25절에서 말하는 나타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나타났다 또는 나타낸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다가 네 의를 첨가하지 말라, 이 뜻이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발 십계명 열심히 지킨다는 너의 그 지킴이라는 너의 의를 이제부터는 첨가하지 마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뚜껑 닫혀 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결국 까발려 놓고 보면 뭐냐? 네 의를 자랑하는 게 그게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의를 이제 자기 행함으로 주장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자기 의를 자꾸 첨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바울이 아는 거죠. 왜?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도 같은 사람이니까. 예. 자기 행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천국에 도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뚜껑 열렸잖아요. 뚜껑 열려서 드러난 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아이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죄인입니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고 나 죄인입니다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나 이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나 이제 의인 됐어. 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의를 또 내세울 가능성 99.9%라는 거예요. 바울의 견해에 의하면, 로마서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죠. 속죄소 뚜껑 열어보니까 막 이거 뭐 내 잿덩어리로 충만하군요. 그동안 이거 덮어주셨어. 내가 살아온 거고, 뚜껑 열렸어. 주님의 피로 다 이제 뭐 없애버리신 덕분에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돼서 살아가는군요. 그거 이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만 남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이유,
하나님이 성경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뭡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게 믿음이라고 조장하는 거지, 조작하고 왜곡시키는 거지, 진짜 믿음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니다. 사도 바울도 그 눈치챘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도, 의가 없어도 인간들끼리 거룩한 분위기 조성하고, 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야, 요 정도 하면 믿음이 있다, 그렇게 세뇌시켜 온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세뇌시켜요. 그것도 뭘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 흉내내면 그걸로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의 전문이잖아요. 전문성입니다. 훌륭한 믿음인 것처럼,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살살 땡기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변함없는. 그것을 만천하에 폭로한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걸 이제 완전히 까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뭐냐? 그냥 믿음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굳이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이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정도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인간은 진짜 믿음 아니라도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게 근본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과 혼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9.9% 혼돈합니다. 종교성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대원칙입니다.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딱 한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축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유사 믿음 될 가능성 많습니다. 가짜 믿음 될 가능성 많아요. 왜? 진짜 믿으면 먼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쪽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니까요. 먼저 뭔가가 쑥 들어와가지고 이건 뭐지? 이렇게 출발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목사님 뭐 하면 이제 됩니까? 새벽기도 하면 됩니까? 이제 뭐 하면 훌륭한 신앙인 됩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차곡차곡 그래요. 10가지 잘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요. 왜? 그래야 요거 해놓고 나면 이제 나 안심하거든. 요 정도 하면 나 60점으로 나 만족할래. 이런 사람 있고, 난 기어코 100점 맞아야 돼. 응? 그런 사람 있고, 난 나고가 빵점 돼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 있고, 다양하잖아요. 모든 게 자기가 출발해서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 이런 거는 유사 믿음 될 가능성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사도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믿음은 같은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같은 믿음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비로소 발생되는 믿음, 그게 앞에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이
이제 내 안에 쏙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한테 뒤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죠. 다른 믿음 아닙니다. 다만 하나는 들어온 믿음이고, 들어온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이제 고백하는 믿음이죠. 뒤에 있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나 예수 잘 믿습니다. 나 이 정도 하면 예수 믿는 거 맞죠? 이게 뭐냐면 들어온 믿음이 아니라 이건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죠. 요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온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믿음은 뭡니까? 나 별로 믿음 없는데 주님이 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그냥 기도도 하는 거고 뭐 예배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일하기 때문에 내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의 믿음으로 나를 주님의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거예요. 요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두 믿음이 같은 믿음이면서 살짝 성격이 다르지요. 하나는 들어온 믿음이고 하나는 고백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음을 고백하니까 사실은 같은 믿음인데 이제 증거하는 믿음이죠. 자, 앞에서 나타났다는 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고, 뒤에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증거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주님이 내 속에 집어넣어준 믿음이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죠. 그게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그게 이제 내 믿음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게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로부터 출발한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행함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바울이 이 말씀 속에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깔아놓고 있냐? 앞으로 이제 계속 그거 이야기할 거거든. 뒤로 가면 계속 이제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할 거라서 미리 여기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행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함이 뭐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뭐냐? 그러니까 진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 주님이 내 속에 집어넣어 준 그 믿음을 믿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를 행함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뭔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를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신방 다니고 금식하고 이런 요소들을 행함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났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것은 이런 사실은 들어온 믿음을 더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데 포인트가 있죠. 진짜 믿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외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제발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추방시키라는 거예요. 문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해놨지만 거기다가 내 행함이라고 쓰면 돼요. 내 행함 출입금지. 교회 들어오면서 내 행함 출입금지 떼내고 나가면서 떼내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내 행함을 추방시키고 주님의 행함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계속 주입시켜야 되잖아요. 주유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주유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행함 자꾸 빼내고 주님의 행함 자꾸 주입시키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을 이게 두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 속에 행함이 뭔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가짜 믿음, 가짜 행함이 뭔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반드시 은혜에서 나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고 은혜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이 원칙 버리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행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체 행함은 거부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은혜가 뭐냐? 하박국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이야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박국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이 인용했어요. 여기서 왜 하박국이 나와야 됩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던 건 뭐냐면요.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폭력, 불이 충만합니다. 당시 시대 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불의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그래 내가 기다려봐라. 내가 곧 심판할 거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를 심판하려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다. 누구를? 갈대아인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내가 유다를 치겠다는, 하나님의 민족을 치겠다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여기에서 더 머리가 가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리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때립니까? 이거예요. 여기 하박국이 헷가닥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하박국이 기분 나쁜 게 거기에 있어요. 이방 민족보다 더 나쁜, 더 악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유다 민족을 친다는 것은 이쪽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의인을 악인과 같이 취급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었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방 민족을 떨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자기 백성을 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봐라,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 백성들 속에 의인이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 도대체 있냐? 이 이야기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한 겁니다. 한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과 믿음 이야기한 것은요, 사실 하박국에게 누구를 소환시켰냐면 아브라함을 소환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인과 믿음의 출발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하박국에게 되새겨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요. 1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는 사실 믿음 없어요. 아브라함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부른 거 아닙니다. 우상장사하는 집안에 아들 하나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상장사 집안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그 창세기 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느냐. 창세기 15장에서 믿음과 의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의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하나님 일부러 나누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라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 너 떠나라. 너 고향 떠나. 그래서 15장에 가서 언약 체결하고, 언약 체결할 때 뭐 했냐? 네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언약 체결하고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뭐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있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뭡니까? 이 언약이 아브라함 제거하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살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은 이제 없어. 아브라함 죽었어.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자,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몰라. 아브라함은 뭐 누가 갑자기 하나님이라면 갑자기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뭐 잘난 구석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로부터 시작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뭡니까? 언약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 죽이고 아브라함을 살리는 거지요. 언약을 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본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죽고 아브라함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은혜로 출발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죽으심에, 하나님 자신의 그 죽으심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되는 거예요. 그 의인됨의 결과로 믿음이 터져 나온 거죠. 믿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대접받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의인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없애는 것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언약 때문에 네가 살아. 언약 때문에 네가 믿음이 있어. 그걸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식으로 말씀드리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한다고 규정해 버린 겁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을 그걸 뭐라고 하느냐? 두 글자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계속 두 가지가 상반되고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내 행함이 절대로 첨가되거나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삭스로 여긴다? 조금이라도 삭스로 여긴다는 뜻은 내 행함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내 행함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삭시입니다. 내 행함을 근거로 삭스를 받는 게 이 세상 구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반대입니다. 천국은 내 잿덩어리인데 천국을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내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행함이 첨가되거나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꾸만 뭘 행하는 인간의 행함과 분리하기 위해서 행함의 주체자를 죽이고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의 살아 계심으로 채우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걸 하박국에게 다시 재소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과 의의 개념을 바로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으로 채우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이 은혜가 드러날 때 약속이 실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런 차원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항상 출발점을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 고백이 말씀에 입각한 조상들의 고백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에 가서 절정에 이르지요. 요셉 형들이 다 팔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 작품으로 안 본 거죠.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서 형들과 상봉하면서 형들이 막 불안해 하니까 자기를 팔은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안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에?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나를 팔아버렸는데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 이렇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그게 다시 나온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과 일치하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행함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백날 설교해도 우리는 어때요? 3000% 빠집니다. 예,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우리는 자기 의가 살아나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를 덮어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효과예요. 이가 알면 돼요. 그러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도시키면 하시면 돼요. 남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나 좀 더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그저 내 형편껏 하면 돼요. 살아가면서요, 도대체 왜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내 조건을 안 보시지?
조금 보지 않는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 이거 바라보시면 돼요. 이거 느끼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 찾아내면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만든 믿음만 자랑할 뿐, 진실로 하나님이 법계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서 선언하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런 아버지 참으로 신령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지금 숨쉬고 이렇게 오늘도 내가 예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실력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 끄집어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은혜의 점거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지금 찬송가에는 없어요. 찬송가를 많이 빼먹었어요. 참 은혜로운 찬송인데 없는 찬송이 많습니다. 이게 전에 있던 찬송가에 있는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하겠네.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과 제사 참 자유 주셨네.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묻히셨던 어둠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오지 합니다. 주 예수 나를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